아마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이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그 수도원 운동 이거하고 너무나도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한 번 더 읽어오면서 역시 교회사 교수다. 내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무튼 역시 이 사고는 교회사의 배경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수도원 제도. 수도원 제도 앞선 시간에서 제가 수도원 제도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다 이런 거 먼저 정리해야 되는 거죠. 세미펠라기안주의다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수도원적 서원이 큰 존경을 받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공적 판단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수도원들의 고대적 삶의 형태가 안 움직인다. 자, 지금과는 달랐지만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현재 수도원 제도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금욕과 인내를 훈련받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다. 지금 기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막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바닥에서 잠을 잤고 물을 마셨고 음식이란 빵과 식물 뿌리, 나중에 우리가 카시아누스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그 회담들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다 이제 원리를 끄집어내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수도사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선행적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수도사들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걸 배우든가 어느 정도 알고 배우고 이러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치품이란 기름과 파였다. 근데 이때는 치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서 치약이 있어도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약한데 그때는 치약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를 먹었나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몸을 보호하는 것을 절제했습니다. 수도원은 신학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또 잘 나타나는데, 이 후드, 모자가 있는 후드가 지금의 박사 가운이다, 석사 가운이다, 이 말을 제가 합니다. 수도원의 기강으로 교회 정치를 위해 준비코자 하는 경건한 자들은 중직을 맡기 위해 훈련을 그냥 일정한 기간 동안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와 같아요. 가서 본래 대학이 수도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감독이 되기도 하고 위대한 인물들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나치안제노스, 바실레오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세 명의 카파토키안이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시간에 인데 세 명의 카파토키안인데 나치안제노스는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신학자고, 바실레우스는 수도원의 대규칙, 대규율 또는 소규율 이것을 작성하신 분.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베네딕토에게 가요. 베네딕토에게 가서 베네딕토가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서방교회의 그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수도사들이 똑같지 않아요.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수도사들, 여기 지금 금욕과 인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도사들이 딱 전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깨끗해야 돼요.
그 정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잡심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육체적 제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금욕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금욕을 해서 깨끗하고 나면은 이제는 정화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연합을 가요. 이제 이것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바실레오스의 동생이었던 나치안 누세스 같은 경우에 그레고리오스 누세스는 이걸 조금 틀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네가티브 비아 이래가지고 비아 네가티브다. 부정 티바. 부정의 길이다. 이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제어해요. 계속 부인하고 그래서 혼자 고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이 베네딕토 서방교회에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해서 카리스마를 받는 이제 좀 성격이 조금 다른데 나중에 수도원 운동할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한에서 크리소스토모스 등을 들 수 있다. 황금의 입이죠. 이 말 자체가 황금의 입이라는 말이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카퍼라리아의 섬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주님 안에서 형제인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목적을 지키고 보존하도록 권한다. 언젠가 우리 모친 교회가 당신들의 수고를 요구하면 당신들은 열정적으로 그것을 막지도 말고 게으른 심정으로 거절도 하지 말라.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당신들은 교회의 필요보다 당신의 안락을 선호해서는 안 된다. 모친인 교회의 해산을 돕는 선한 자들이 없다면 당신들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은 순종하라. 교회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그는 영적으로 중생된 자들을 위한 사역을 말하고 있다. 아울렐리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수도원을 떠난 자들이 성직의 전투에 선택된다면 그들에게 잘못이 될 것이고 성직의 서열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수도원에 머무는 자들로서 훌륭하고 인정받는 자들이 성직에 임명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기 때문이다. 풍속으로 말해서 나쁜 합창단원이 훌륭한 교향 악단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나쁜 수도사는 훌륭한 성직자가 될 수 없다. 경건한 수도원의 기강으로 교회 정치를 위해 준비되는 것처럼 보인다. 조금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영성 훈련이라 이래가지고 이름을 진짜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 신학자들이 갖다 붙여가지고 영성 이랬는데 영성 훈련을 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 있고 이제 저녁에 뭘 하고 전도도 시키고 뭐 이런 그 훈련 기숙사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아마 지금도 할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좀 경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기강으로 교회 정치를 준비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직무를 맡은 데 적합하고 알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훈련을 받아서 적합한 자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교단이 직영하는 신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봉직했던 총신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이제 총회가 직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제가 처음에 봉직했던 그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거기는 그냥 이렇게 배출해요. 배출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총신호로 가든지 뭐 고신호로 가든지 뭐 대신호로 가든지 뭐 장신호로 안 가겠지. 이제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편목 시험을 쳐서 이제 바로 이제 되어지는 뭐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러한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수도원 제도, 고대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세상의 유혹을 경멸하여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모인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책을 읽고 또 토론한다. 교만으로 과장하지 않고 오만으로 무질서하지 않고 탐욕으로 살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근데 이때는 지금 베네딕토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베네딕토가 서방교회에서 만들기 전에 지금 뭐 거의 1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어느 누구도 다른 이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수고로 몸을 위한 음식을 취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는다. 부사제, 디컨이라고 그러거든요. 디컨. 영어로서는 디컨. 보통 이것을 이제 안수집사다. 보통 이렇게 우리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안수집사와 디컨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서 디컨이라는 것은 부사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굳이 우리하고 비교한다면은 부교역자 이렇게 돼요.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레지던트 우리가 이제 의학계 등으로 가면은 이제 메디컬 그 스쿨에서 의사 시험에 합격한 한 사람들이 이제 의사로 활동을 하기 직전에 레지던트를 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지 이게요. 막 쫄쫄쫄쫄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하는 걸 그래서 야간에서 줄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이런 레지던트들이 주로 이제 있죠. 이제 그런 이런 그러니까 사제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배우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라 불리우는 자들이 지시를 따라 노동일을 한다. 매우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버지라 불리우는 자들에게 보고한다. 이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가장 거룩할 뿐 아니라 신적 교리에 있어서 탁월하고 모든 것에 구별된다. 그들은 아들이라 불리우는 자들에게 뽐내지 않으면서 정언한다. 그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대단한 권위를 갖고 아들들에게 명령한다. 그들은 금식하고 아버지의 말에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그 베네딕토 그 규칙, 룰이라거든. 영어로서는 룰, 대문자로 써서 룰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수도사들이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침묵입니다. 수도사들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드를 쓰는 겁니다. 뭐 폼 잡는다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얼굴을 완전히 덮어버려가지고 나도 남을 보지 않고 저 사람도 나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 침묵, 고독. 그 다음에 청빈입니다. 가난입니다. 재산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을 말합니다. 자기의 그 바로 그 멘토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 대수도 원장이죠. 아치, 이제 에봇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허락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도사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복종, 침묵, 그리고 청빈. 자,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여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연구가 나옵니다. 연구, 노동.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연구도 하고 이제 필사를 하죠. 필사를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해서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먹고
해내고 다 자기들이 다 합니다. 요거는 초창기니까 이제 이 이야기인 거고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베네딕토 규율에 나오는 이야기. 요거는 또 나중에 이제 클루니에 오면 이게 다 나와요. 그래 클루니 수도사들은 이제 그 노동을 항상 해요. 그리고 필사를 하고 최소한의 3,000명이 한 아버지 아래 모였다. 그러니까 대수도 원장 밑에 한 3,000명이 이제 있어요. 그들은 건강과 복지를 위해 충분한 음식을 취한다. 각자는 금약하고 일정한 양의 식사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카시아누스에 그려봐도 나와요.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손님들이 그 밥을 먹으면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숟가락과 이렇게 해가지고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꿀떡꿀떡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에 이렇게 물이 숭늉 같은 게서 숭늉 붓고 이렇게 깨끗하게 다 끓여가지고 깨끗하게 먹고 이렇게 해서 설거지 하게끔 하는 것이 어릴 때 제가 배웠던 그 훈련 방법인데 그 수도사들이나 손님들이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뭐 사람들이 밥 먹는 거 보면요. 아유, 진짜 저 좀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한 1년 동안은 그냥 훈련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예. 밥은 먹다가 남기고 국을 먹다가 남기고 반찬 먹다가 남기고 이거 진짜 내가 보면 저거 어떻게 인간 교육을 시킬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있어요. 설거지 하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느낄 거예요. 좀 깨끗하게 먹지 그냥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지 그냥 담아놨다가 말이야 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참 얘는 수도사가 아니더라도 조금 좀 기본적이지 그 기본적인 그 사람의 양식 아닌가요? 이런 거는요. 아무튼 뭐 이거는 수도사들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육식과 술을 자신의 욕망에 충분한 정도로 술, 포도주를 말하죠. 포도주. 칼빈 때도 보면은 이제 칼빈에게 이제 월급도 드렸지만 사례금도 드렸지만 그 포도주도 줘요. 포도주 일정의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만큼 교회에서 당신을 준다. 뭐 이렇게. 지금 같으면 사택비 뭐 이런 건가 몰라요. 그리고 위와 식도에 자극을 주어 부끄럽게 할 정도가 되도록 취하지 않는다.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술 마시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집사님들 제가 어젯밤에 막 포도잔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오늘 새벽기도 못 갔어요. 이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부 권위자들은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방법으로 자극적인 술을 깨끗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취한다. 육식을 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것에 대한 기본적 욕망을 용서한다. 이게 이제 사제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죠. 필요한 음식 위에 남게 되면 자신들의 수고로 인해 너무 많이 남거나 음식 조절을 일해 남게 되면 그것을 분배하는 자들에게 얻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남도록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시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수도사들의 삶, 후기 이제 와서는 이제 이 성격이 조금 달라지죠. 현재 수도원 제도의 지지를 받기 위해 얼마나 뻔뻔스럽게 고대성을 억지 주장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바란다. 현재 수도사들은 게으르다. 거룩성을 주요한 부분으로 대신한다. 게으름을 가지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것 대체해버린다. 게으름을 제거한다면 다른 자들보다 우월하고 천사들에게 더 가까이 한다고 찬사하는 명상적 삶이 어디에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모든 기독교인에게 추천하는 경건의 직무의 훈련과 도움과 같은 것이 수도원 제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수도사들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의도하신 경건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자들보다 더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성직주의 또는 성직제도 또는 하이어라키, 계급제도, 교권제도라고 그러죠. 하이어라키. 이런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게 뭐 그래 크게 대수가 그냥 그거 하나 받았다고 뭐 그렇게 네가 그렇게 자랑을 하는가? 그거 빼고나 맞고는 남는 것도 없어요. 목사 안수 하나 받은 것 때문에 나는 세속일을 안 한다 그러고.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좀 목회적 고민을 드러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은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뭐 저도 그렇고 선배도 그렇고 후배들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신학생들, 교수들 다 유학 가가지고 우리 다 노동했어요. 저는 그렇게 극도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변소 청소하는 사람부터 청소하는 사람, 뭐 딜리버리 하는 사람,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 뭐 다른 사람 지치덕거리 해주는 사람, 그거 다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뭐 부자들 빼고는 뭐 부자들은 뭐 따로 안 해도 되죠. 돈 받아 먹고 교회에서 뭐 큰 교회에서 줘가지고 뭐 하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뭐 빼고. 목사가 왜 못하죠? 등록금이 없는데? 뭐든지 할 수 있죠. 제가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체라는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마라. 게으름이 거룩성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제가 졸업했던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다 노동해요. 다 노동했어요. 지금 뭐 저희 총신에서 가르치는 후배들을 제가 다 알아요. 다 노동하는 애들이에요. 저녁에 뭐 지금 같으면 세븐업, 이거 세븐12인가 뭐 세븐 이런 데 가서 밤에 앉아가지고 손님들도 온데 앉아가지고 그 숙제하고 있어요. 손님 오면 하고 또 끼익 해가지고 주고 바코드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밤새도록 살아갔던 사람들이 상당수거든요. 다 알죠. 근데 왜 못하지? 한국어만 못하죠. 왜 후배들은 그렇게 못하죠? 전도사들은 교회에서만 해가는 돈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나요?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죠. 그러나 어떤 지경에 이르면 해야죠. 좀 우스운 이야기는 저는 처음에 와서 이게 해가지고 돈을 이제 미국으로 못 보내서 제가 과외수업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과외수업도 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돈이 필요하니까. 영어는 잘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앉혀놓고 아주머니들 앉혀놓고 영어 가르치고 이랬어 제가. 왜 못하죠? 내 가족을 제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참 한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걸 제가 대변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천막 짓는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완전을 자랑 삼아서 그들의 궤변적인 해병은 자신의 수도회가 완전을 함유하고 있기에 완전이란 칭호를 받을 만하다기보다 완전을 초래하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에게 칭찬을 듣고 싶을 때, 경솔하고 무지한 젊은이에게 올무를 둘 때,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고 다른 자를 얕보고 자신들의 고결성을 높이려고 할 때, 자신들이 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뽐낸다. 이게 성직주의고 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거죠. 억압을 받아 이런 헛된 오만을 옹호할 수 없게 될 때, 그들은 완전을 아직 얻지 못했지만 다른 자들보다 그것을 얻기 위해 갈망하는 상태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변명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운 짐보다 더 무거운 것을 맡았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데 적들을 사랑하고 복수심을 누르고 명세를 금하고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권면에 관한 복음적 권면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생각이 과연 초대 수도사들의 생각을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권했다고 해석하지만 그릇된 해석이고 고대인들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전다는 일반 규칙보다 삶에 완전한 규칙이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정한 것이다. 이 말은 거룩한 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포기하는 것.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부자 청년의 질문을 인용을 한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레고리오 1세도 그렇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왈도파를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피에로 왈도도 이제 그렇고 있는데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완전에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이 뽐내는데 완전의 정체가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면 바울의 교훈,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의문스럽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대해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겠지만 젊은이는 헛된 확신, 어릴 때부터 율법의 모든 교훈을 준수했다는 것을 버려야만 했다. 그의 뽐내는 의의 진보가 얼마나 초래했는지 보이기 위해 주님은 그를 애워싸고 있는 죄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특별한 경우에 억지로 일반적 해석,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완전히 자신의 물품들을 포기하는 것은 의도한 것으로 해석을 덧붙인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만족하려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 자신에게 돌리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에서 멀리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다. 저는 이제 좀 하면 또 너무 멀리 가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만, 나는 적어도 율법을 지킨다라는 자만에서는 떠나라. 그래서 재산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재산을 버려야 완전하게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이중적 기독교와 같은 종교를 고개 들게 하기 위해 이 후드죠. 곡갈이라고 제가 말했을 뿐인데 이후에 위조된 그런 종류의 완전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수도원 제도의 고백을 세례로 비유해 둘째 세례의 형식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의 교인은 없었다. 많은 수도원이 분파를 만들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실한 합법적인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다양한 이름의 알력을 수도회들이 우리가 수도의 역사에서 보면은 먼저는 은자들이잖아요. 은자들이 발전해서 케노바이트잖아요. 케노바이트. 이제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베네딕토 수도회가 등장을 하고 크게 말했을 때 베네딕토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클루니가 나오고 클루니가 또 타락하기 때문에 이제 시토가 나오고 시토가 또 베르나르죠. 또 타락하기 때문에 이제 탁발 수도회가 나오고 탁발 수도회가 또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반수도원 운동. 이 반할 때 이게 반반자를 말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주요한 인물이 우리가 말하는 후르트를 말하죠. 제라드 후르트에 의해서 디보치오 모데나에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제 사상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다양한 이름의 알력을 만들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네딕토파, 프란체스파, 동위니파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기독교인의 일반 몸에서 구별되고자 종교적 고백을 위해 이런 이름들을 대신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인 거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 그런데 왜 베네딕토파? 그러면 프란체스파? 프란체스코가 나중에 이제 한 10년인가, 한 6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6년 이상을 그분이 이제 과도한 그 금식과 그리고 그 기도 생활을 하다가 스티그마타를 받고 이제 죽거든요. 이제 그때 이분이 그 기도 생활을 들어갈 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지도자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혼자 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죽어요. 이제 저는 프란체스코의 생애를 뭐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생애를 보면 좀 각색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참 이분은 존경을 받아야 할 인물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어떻게 맨발로 평생을 지낼 수 있을까? 옷 한 벌로 지낼 수 있을까? 아마 진짜 냄새가 진짜 찌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을 닮고 싶은 이 가난을, 그러나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의 파들이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뭐 음수파, 수구파, 뭐 영성파, 뭐 이렇게 서로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뭐 가난을 중심해야 된다. 아니다. 이론이 중요하다. 아니다. 사회를 변화되고 은사를 받는 게 스티그마타 받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다 나름대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정말 싫어요, 진짜. 고대 수도사들과 우리 시대의 수도사들 간에 지금까지 열거했던 차이점은 도덕적, 칼빈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도덕의 차이가 아니라 고백의 차이다. 도덕적으로 너무나 큰 모순이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정숙에 있어 탁월했음을 증명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마틴 루터가 가서 그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수도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수도원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도원 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왜 팔을 만들어요? 팔을 만들려면 교회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정숙에 있어 탁월했음을 증명하지만 사악한 기교와 협잡으로 그들의 돈을 빼앗는 많은 불량자들에 대해서는 고발한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돌아다니면서 오염을 시킬 때 그리고 조시무스가 그 펠라기우스파의 제자였던 율리아누스를 인정했을 때 이제 호노리우스 황제한테까지 청문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단으로 정죄했겠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진리와 이단 사상에 관해서는 참으면 안 되죠.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거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더라도 그러나 진리에 관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오늘날의 수도사들이 거룩한 고대 때부터 타락하지 않은 소수의 선한자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왈도파를 겨냥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경멸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에 의해 잔인하게 괴롭힘을 당했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고대 수도사들이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지상의 관심에서 떠난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집안의 헌신적인 가장이 육체적 다른 욕망, 모든 탐욕, 야망을 떨쳐버리고 정해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을 지키려고 가정을 다스리는 데 헌신하는 것을 그분은 선호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과의 교제를 끊고 은둔하여 명상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인류를 증오하면서 사막과 광야로 도망치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그래서 제가 잘 말하는 말이 dancing with porcupine. 이거 시자입니다. 고슴도치와 춤을 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슴도치와 춤을 추라. dancing with porcupine. 저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 어렵죠. 수도사들이 오늘날 저명한 수도회에 가입하게 되는 서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이게 이제 세미펠라기우스 이야기에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새롭게 가공적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기에 그들이 서원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분의 인가도 없이 쾌락을 위해 자신들의 삶의 형태를 조작하는 것처럼 그 시도는 경솔하고 불법적이다.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는 말이다. 그들이 하는 서원은 도대체 뭘까? 영속적인 처녀성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다. 마치 자신들이 결혼의 필요성에서 자유하려고 그분과 협정을 순전하게 맺는 것처럼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억지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특별한 은사이지 모두가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봅니다. 이런 서원이 사도들의 시대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시도하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한 번 공직을 맡은 후 결혼한 과부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헌신했고 교회에 헌신한 과부들이 동시에 영속적인 독신의 임무하에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종교적 임무의 빚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 그런 형태로 바꾸어지기 시작했지만 자신들의 명령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결혼의 묶임 속에서 자신이 자유롭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능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과부라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과부 성경에는 과부에 대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과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여의고 난 다음에 나는 과부로 혼자 지낸다. 그런 의미냐? 나는 교회 일을 위해서만 이렇게 나는 결혼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서 결혼 안 하는 그렇게 한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서 과부로 지내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녀의 경우 정말 가능할까? 여집사를 임명하는 목적은 노래나 부르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림으로 하나님의 노를 품고 게으르게 자신들의 남은 시간을 허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난한 자들에게 봉사하라는 것이었다. 독신을 소원하는 것은 결혼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절제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직무를 실행할 때 두통거리를 가져오는 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결국 사춘기 또는 삶이 화려할 때 소원하지 않다가 나중 가가지고 늙어가지고 수녀되겠다. 그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연도사가 되려면은 우리 학교에 보면은 이제 거기 좀 심각한 문제로 지금 거론됩니다만은 그 신학과 학생 이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숫자가 줄었습니다만 그때는 90명 가운데서 한 10대명은 이렇게 항상 들어와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신대원으로 올라가요. 신대원에 가보면 저희 때는 이제 100명 가운데서 한 5명 이상은 이제 여전도사. 예.
평생 여전도사로 지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대학 시절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가 안 돼도 좋으니 나는 여전도사가 되겠다라는 수임 안 받아도 된다. 나는 이 평생 정말 어려운 길이 이 여전도사의 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외적인 요인에서 나중에 남편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업에 망하고 이래 해가지고 결국 할 게 뭐 있어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이래서 전도사가 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외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쟁론이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순전하다면 외적인 모습에서는 어릴 때부터 서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서원을 했는데 일이 결국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릴 때 내가 가졌던 그 서원을 맞구나. 이래서 다시 이제 세속의 욕망을 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직을 맡으려고 한다.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러한 그 특별한 몇 가지의 훌륭한 점 외에 생계의 수단이라든가 여러 것을 통해서 수녀가 된다거나 목사가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 책임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헛된 서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서원이 불쾌하고 중죄를 받을 때라도 일부 무지하고 소심한 양심이 인무들의 주저하고 하나님께 한 서약을 범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몸서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죄를 가중시킨다는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서원이 합법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원에 대해서 몇 주 전에 강의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다른 그 교회에서 건축원 건물 약속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대답했던 말이 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때에 올바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가 서원했다면 그걸 지켜야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조금 내가 그런 자신의 양심에 따라 물어보면 되죠. 양심에 물어보는 거죠. 이런 면에서 믿음을 좇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는 말씀을 알 수 있다. 이 의미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용납된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모든 선한 행위의 근본이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 경솔한 서원이 이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이기에 취소해도 무방하다. 그래,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양심에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이거 조금 우쭐거리면서 내가 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취소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오류와 미순으로 이루어진 서원은 하나님께 무가치하고 언제든지 폐기한다. 어떤 사람은 그거 하면 하나님께 벌 받지 않아요? 그럼 벌 받으셔야죠. 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서원하잖아요. 그럼 벌 받을 것을 각오 안 하고 서원하나요? 서원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겼을 때 나를 죽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서원을 하지 않고 그럼 서원이 뭐예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 한다거나 우쭐거리면서 한다거나 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렇게 하면서 했다면 그거는 포기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서원을 파기하는 이제 수도원 즉 파기하는 것. 첫째, 로마 가톨릭은 수도원을 떠나는 자들에게 신앙과 서원을 깨뜨렸다고 비난한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서원에 얽매이지 마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리였다는 것을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므로 자유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무지와 오류에서 내가 서운한 게 있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복음의 빛으로 그리스도께 비추시는 모든 자를 그분은 미신으로 얽힌 모든 올무에서 자유롭게 한다. 다시 말하지만 특별한 은사를 받지 않으면 절제의 명세를 지킬 수 없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부인되어야 하는 탐욕성에 반대하고 주님께서 주신 구조책을 경멸하는 자들이 완고함과 오만으로 무절제의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할 때 인간의 무서운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결론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성차 성례에 대해서 큰 주제를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과거에 서원하는 여러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있어요. 저도 있고, 그것이 철 모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몰라서 성급하게 이런 했던 것들은 취소하십시오. 거기에 얼매이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참 서원이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도망치려고 방금 제가 말하는 이런 파기 쪽으로 간다고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 또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임의대로 엄숙하게 약속해 놓고 제 임의대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제가 빠져나간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그것이 솔직하게 파괴하는 행동일 거예요. 그런 각오가 없이 파괴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충심으로 했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해 파괴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건 대가를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때 그렇지 않고 했다면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래서 자신의 양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물어보는 말을 제가 한 거예요. 벌 받으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지금 그만둔다. 그럼 벌 안 받겠죠. 제가 그냥 이거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법, 수단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칼빈 선생이 저희들에게 헛된 서원은 가능하다는 하지 마라. 대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목회자가 되신 분들은 그 서원을 그대로 지켜 가셔야 되고, 앞으로 서원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신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나는 고슴도치와 춤출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 확신은 좀 그렇고, 그것까지도 준비를 할 사람.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도록.